우리 교회는 청년이 살아있는 교회, 또 청년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말씀은 자기의 검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말씀은 자기의 검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말이 상처가 될 때 우리 모두는 옳은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로 잡아주고 싶어 하고, 잘못된 상황에 처할 때 바른 정의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건 아닌 것 같아, 너 그건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른 말, 올바른 기준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요. 말은 분명히 틀리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관계는 멀어지고 오히려 더 완고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관계를 떠나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 공감 없이 전해진 말은 아무리 옳아도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공감 없이 전해지는 말은 아무리 옳아도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 좀 해라, 너 똑바로 좀 살아라 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 자녀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과 사랑이 없다면 그 말은 충고가 아닌 비난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말을 한다면 그 말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말이 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칼이 되느냐, 약이 되느냐는 결국 그 말이 관계 안에서 나왔는가, 아니면 관계 없이 던져졌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칼이 되느냐, 약이 되느냐는 결국 그 말이 관계 안에서 나왔는가, 아니면 관계 없이 던져졌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사용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사용하면 그 말씀은 더 이상 성령의 검이 아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죄를 감추는 자기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사용하면 성령의 검이 아닌 자기의 검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즉 성령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감동도 주시지만 그 성령님은 분별하게 하시고 내 이성을 깨우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거짓 영을 분별하는 영을 주신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별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분별의 지혜를 가질 때 잘못 가지면 그 분별의 지혜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기의 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일 때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일 때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검은 아주 강력한 무기인데요. 이 검을 잘 쓰면 적을 물리치고 적으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나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검이지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검이 되느냐 아니면 상처를 주는 검이 되느냐는 그 검을 누가 쥐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그 검을 쥐고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누구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의 손에 붙들릴 때, 성령의 손에 그 말씀이 붙들릴 때에만이 그 검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를 살피면 이렇게 이해를 해드릴 수 있죠.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사람이 이 말씀을 쥐게 되면, 그 검을 갖게 되면 그 검은 사람을 죽이는 자기의 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손에 붙들리지 않고 자기의 손으로 이 검을 사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검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가, 성령을 도움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난 잘 되어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검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검이 될 수 있고요,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한 검이 될 수 있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믿음이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검이 될 수 있고요, 또한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을 질투하여 그 잘난,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흔드는 검이 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말씀의 검을 사용한 대표적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성경 한번 요한복음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앞으로 좀만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신약 157페이지 부분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볼 건데요. 요한복음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무엇으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저를 보세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알고 있죠. 그 말씀을 알고 있고 나 이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 하는데 쓰여지느냐? 여자를 돌로 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사용하는데 나 이만큼 하나님 말씀 알아. 그렇죠? 6절도 보세요. 이렇게 말함은 무엇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누구를 시험함이러라?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 너 예수 하나님 말씀 잘 알아 너? 나 이만큼 알아. 너 그만큼 알고 있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그 말씀을 아는 거를 가지고 그 말씀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죄의 말씀으로 자기의 칼이 되어서 자기의 검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데 바리새인들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지식을 드러내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씁니다. 흉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쓰시느냐?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어디에 쓰시니? 땅에 쓰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고는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무엇을 썼을까요? 신학자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아마 돌 들고 온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죄를 적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너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죄 졌잖아. 김 집사, 너 돌 들고 왔네? 너는 이런 죄를 져서 네가 돌 맞을 사람 아니야? 자기가 그 글을 보니까 어이구 어떻게 하셨지? 돌을 다 내려놓고 한 명 한 명 떠났다라는 재미있는 신학자 이야기도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마지막 11절 보세요. 11절. 대답하시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무엇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의 말씀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회개의 길로 가게 해요. 정죄의 길, 죽음의 길이 아닌 회개의 길, 생명의 길, 살리는 길. 네, 예수님. 아마 그 다음 말씀은 나오진 않지만 그 다음에 이 여인의 대답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 여인은 결단했을 거예요. 아, 내 죄를 알았는데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주어졌는데 누구는 그 말씀을 죽이는 말씀, 돌을 던지는 말씀으로 사용하는데 예수의 말씀은 그 사람을 회개의 길로, 생명의 길로,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길로 이끌었다라는 것. 왜 이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사람을 죽이는 검이 되었을까? 여러분 8장 44절 한번 보세요. 8장 44절.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저를 보세요. 즉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말은 성경을 말하는데 말은 율법을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거짓의 말씀, 죽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9절 보세요. 8장 59절 맨 마지막 59절. 그 예수를 향해 무엇합니까? 그들이 무엇을 들어? 치려하거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에 나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과의 주님 안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저를 좀 보세요. 제가 이제 5월 달 되니까 이제 3년이 됐어요. 여러분과 저를 만난 지. 할렐루야.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이제야 말할 수 있어. 제가 우리 찾으시는 게 부임해서 성들이 저를 보는 그 눈빛이 3년 전에는 얼마나 설교 잘하나 보자. 얼마나 성경 말씀 잘 아나 보자. 나 이만큼 성경 공부하고 우리 교회 이만큼 성경 아는데 서목사는 얼마만큼 성경 많이 아나. 그 눈에 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없으니까. 지금은 저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으로, 할렐루야. 네.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렇게 늘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의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처음에 저를 여러분 만났을 때는 열심히 쓰는데 쓸만한 거 주세요. 들을 만한 말씀 주세요. 약간 그런 태도로 딱 팔짱 끼고, 팔짱은 안 끼지만 태도가 여러의 눈빛 안에 그런 강력한 눈빛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3년을 지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서 그런 눈들이 녹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말씀보다는 그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주는 강력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져서 온유함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세요? 명검일수록 칼이 날카로울수록 칼집이 튼튼하다는 사실. 칼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검이 명검이 되기 위해서는 칼집이 튼튼하고 좋아야 그 칼이 나를 안 다치게 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칼집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이끄심,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진 상태에서 말씀만 가지면 저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누가 나를 공격하면 내 죄를 감추기 위해 오히려 말씀으로 공격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을 무시하는 검,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질투하고 공격하는 검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근데 지금 우리 성도들이 감사한 건 많이 부드러워지고, 제가 가끔 실수해도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서로 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는 게 왜 그러느냐?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말씀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말씀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말씀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말씀이 되어야만 그 말씀을 가진 자가 곁에 사람을 살리고 곁에 사람을 세워주고 죽어가는 영을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한번 가보실래요? 앞으로 한번 쫙 넘어가 보세요. 사무엘하, 구약 사무엘하 480페이지 부분에 있어요. 480, 구약 480, 사무엘하 12장.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말씀을 잘못 사용했다면 다윗은 달랐어요. 자, 사무엘하 11장부터 먼저 볼까요? 잠깐 여러분 성경 한번 11장 펼치시면,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11장 소제목이 나오죠. 누구와 누구?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소개가 돼요. 다윗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숨겼죠. 그리고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합니다. 예화를 하나 들면서 그 예화를 하나 들고 다윗이 화를 내자 7절, 12장 7절, 12장 7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여기까지. 당신이 어떤 사람? 그 사람이다. 너가 그 죄를 지었어라고 지적합니다. 선지자가 왕을 지적합니다. 당신 그거 잘못했어. 감히 왕에게.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선지자 나단의 지적 앞에 이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그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12절. 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조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범하였노라? 그렇죠. 바로 회개를 해요. 어떻게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이 다윗으로 하여금 방어할 수 있는 검이 될 수 있거든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선택한 왕이었어요. 그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면 다윗도 할 말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뭐 큰 잘못이에요? 나 왕인데 그것 좀 하면 어때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단에 통해 주신 성령의 검의 말씀에 찔려서 그 말씀을 방어하는 말씀이 아닌 회개의 말씀으로 수술의 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다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그 말씀 앞에 회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시편 한번 넘어가 보세요. 뒤로 좀만 넘어가는데 시편 51편 시편 51편 구약 838쪽 838쪽 시편 51편. 자, 시편 51편의 소제목이 나오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즉 아까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는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바로 회개한 말씀만 알 수 있었는데 그때의 그 다윗의 마음을 시편 51편에 그의 고백을 표현합니다. 그때 상황. 51편 한번 보세요.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무엇을 베푸시며? 은혜 동그라미. 지금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자 그가 하나님을 향해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러면서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의 죄를 보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죄를 발견해요. 그렇다면 그 죄를 발견한 것 누가 발견하게 하셨을까? 누가 그 회개하게 하셨을까?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 구체적으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무엇을? 주의 누구를? 성령을 내게 무엇하지 마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 성령 동그라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것. 그 마음에 누가 계셔서?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았고 성령과 늘 함께 살았던,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았기에, 그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기에 그 말씀이 나를 방어하거나 나의 죄를 감추거나 나의 의를 드러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나의 잘못된 죄를 찢고 쪼개는 수술칼, 나를 회복시키시는 은혜 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말씀은 강조하는데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는, 말씀을 주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라고, 더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더 예배의 사람이 되라고, 더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는 그 성령의 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단지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 없이 붙든 말씀은 정죄의 칼이 되고, 기도 없이 외운 말씀은 교만의 칼이 되며, 하나님 없이 전한 말씀은 공허한 칼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붙든 말씀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바리새인 같은 돌을 던지는 칼이 될 수 있고, 기도 없이 외운 말씀은 난 이만큼 알아, 난 이만큼 믿음 있어라는 교만의 칼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전한 말씀은 공허한 칼날이 되어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그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기도 속에서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순종하는 사람 손에 들려야만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주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사람이 될 때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붙들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은 나의 검, 자기의 검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만큼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얼마만큼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셨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셨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의 말씀이 나를 찌르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한 주간의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검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데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내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말씀을 휘두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 없이 사랑 없이 그분과의 깊은 관계 없이 말씀을 나누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방어하는 검이 아니라 나를 다듬는 검이 되게 하시고 남을 정죄하는 칼이 아니라 남을 회복하고 살리는 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